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늘 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배워보면서 또 나누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다시 한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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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맞춰서 한번 쳐볼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우리 자매님들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 형제님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형제님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판과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네,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선언하셔서 그 은혜 베푸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3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범한 죄와 부족함을 주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민족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승림의 예수는 모든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며 주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입술의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의 영이 깨어지고 회복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갈 큰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듣는 성도 모두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좌우인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고 또 고백할까요? 새해는 더 열심히 사랑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44절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제가 올 한 해 들었던 그 말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안티가 있었다.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종종 왜 날 싫어하지? 내가 그닥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싫어할까?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했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도 안티가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정말 헤이트리트라고 얘기하는데 증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코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서건하시고 의로우신데 하나님에게도 안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도 안티가 있으니까 괜찮다 뭐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 싫어하는 사람, 괜찮아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도 안티가 있으니까 괜찮다 한번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있잖아요. 댓글 읽다 보면 또 카톡에 간혹 가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톡으로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도 안티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작정한 것은요,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 지나고 나면 잊혀지기도 하고요. 3일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또 실력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쉽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울 앞에 나왔어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울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45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어찌했어요? 반박하고 비방.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울 앞에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8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다 할지라도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Eternal degree of God이라고 해요. Eternal degree of God.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인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설명해요.
왜 영원이라는 단어를 작정이 붙이는 것일까요? 우리의 작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영원토록 그 작정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eternal degree of God,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1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전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하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eternal degree of God,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죄를 사하시고 값없이 의롭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 구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왕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왕에게 내어준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졌죠. 16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라를 취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자를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졌죠. 여러분, 심지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집니다. 육체적인 한계치에 도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몸 사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작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2023년 동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모세를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했던가요? 바로의 강팍함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광야에서 끊이지 않는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반항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작정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불구하고 또 바로의 강폭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끊임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3년 동안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맞을 수 있겠지만 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훼손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죠.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지만 이방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기뻐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유대인들이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이방인들을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더 나아가 기뻐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지켜내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 결과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2023년 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2024년도 푸른 풀바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에서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2024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는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리와 늑대를 쫓아내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지팡이는 무엇을 필요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는데 이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를 막아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 주신다고요?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안티가 있는데 왜 우리라고 안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티들 앞에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안티 앞에서 당신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자녀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댓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흡입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셨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도 심지어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받고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것이 영원한 작정이에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2절 말씀만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꽃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하려고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른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불꽃 때문에 너가 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우겨쌈을 당해도 뭐라고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작정이에요. 작정.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을 거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낙심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버림받지 아니하고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거꾸러지는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답답하지 아니고 쌓이지 아니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신다.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축복합시다. 근데 혹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눈동자예요. 자그마한 먼지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먼지를 인식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그 먼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던가요? 아무리 작아도 인식합니다. 혹시 눈썹이 부러져 가지고 눈에 들어오면 어때요? 벌써 불편해요. 그 이질감 때문에.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신경세포가, 이 눈동자에 지키는 신경세포가 15,000개가 있대요. 15,000.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1억만 개. 이 신경세포가 1억만 개가 포진되어 있대요. 그래서 속눈썹이 부러져 가지고 눈에 들어와도 그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두께까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1억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우리의 눈을 보호하시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는데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눈동자를 지키도록 1억만 개의 세포를 눈동자 주변에 내가 허락한 것처럼 1억만 개 각가지 방법으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작정, 너희 자녀를 향한 작정, 너희 가정과 일터를 향한 작정, 우리 교회를 향한 작정, 너희의 일생을 향한 작정, 내가 그것을 지키고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방법을 도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지 말자 한번 할까요?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발등 찍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믿지 않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요, 발등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지면 돼요. 그럴 줄 알았어 한번 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 한번 할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 내 발등 찍힐 줄 알았어. 괜찮아. 나 이미 발등을 단단히 훈련시켜서 10번 찍혀도 괜찮아. 더 찍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13장 45절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한 그런 때에 바울이 어찌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대부분 제 말씀을요 다 이렇게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뭐만 말하 그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말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비방하는 거예요. 전할 때마다 반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주눅들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 이유 때문에 47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어찌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전한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대로 반박했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땅끝에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작정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만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작정하셨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셨고 요셉을 통해 사실을 어렸을 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아는 대로 노예가 되고요, 심지어는 타국에서 죄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하나 붙들었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것 하나 붙들었어요. 여러분 50장 20절 다 끝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노예로 삶을 살았을 때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죄수로 타국의 생을 마감한 그 순간에서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2023년도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맞이하셨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2023년도에는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서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예,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넘었다고요. 그 시험을 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 난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32살 때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을 하기로 결정해요. 영국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테임즈 강에서 빠져 죽으려고 마차를 얻어 탑니다. 마차를 타고 이제 테임즈 강으로 가달라고, 그 다리에 세워주면 된다고 가고 있는데, 이 마부가 보더니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자살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 내내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32살짜리 청년을 설득한 거예요. 인생이 길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테임즈 강 다리를 세워주니까 건너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부가 드디어 잡아가지고 다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또 자살해야겠다. 그리고 또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자살을 했냐면 기둥에다가 매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기둥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내 인생은 풀리는 게 없다, 또 자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면도칼로 이 동맥을 끊으려고 했다. 딱 끊으려고 했는데 면도칼이 또 부러진 거예요.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가 뭘 했냐면 음독자살을 했답니다. 음독자살. 그래서 독을 먹으면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독자살을 했는데 때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웃집 아주머니가 간호사셨대요. 그래서 탁탁탁 때려가지고 다 뱉어내게 해가지고 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웃집 간호사 아주머니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청년 이제는 교회 한번 와보게. 교회에 왔더니 그때 그 첫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때리더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펑펑 울면서 이 윌리엄 카우퍼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옆에서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친구가 이제 찬송시를 썼는데요, 그 찬송시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이 되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을 진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중에 시 한 편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만을 신뢰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억만 개 자원을 동원하셔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2024년도에는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나의 인생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께서 찬양하실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한 번만 다시 고백합.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작정대로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2024년도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전부지게 일불되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가정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우리 손주들을 영원한 작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직장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작정대로 하나님이 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작정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오셨죠? 우리 한번 손에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한번 1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정말 2024년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작정이 하나님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작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작정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온전히 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작정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터와 산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작정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마음껏 주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에는 놀라운 일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우리 일터와 산업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채널과 절감돼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시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물질로 마음껏 주일할 수 있도록,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도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를 건져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하늘 무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와 산업에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2024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인들하고 올해가 2분 남았습니다. 2분.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세요.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정말 사랑합니다. 네.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올해 수고하셨다고, 정말 수고하셨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2023년도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요. 예, 53초 남았어요. 네. 제가 늘 이거 카운트 해보니까 10초까지 가면 너무 급하더라고요.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세요.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새해를 계속 보내다 보면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 3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 25, 24, 23, 22, 21, 19, 18, 17, 16, 15, 14, 13, 12. 이제부터 시작. 9, 8, 7, 6, 5, 4, 3, 2, 1. 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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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랄까요?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새해 첫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2024년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작은 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손에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뭐 먹기로 했죠? 2개씩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더니 700개 준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2개씩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죽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실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2024년도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그 고난을 넘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똑똑히 목격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 무궁한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